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약간 힘이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지금 목이 완전 다 갔어요. 수련회 때 정말 열심히 놀았거든요. 막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막 청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놀고 막 엽서 쓰고 열심히 놀았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조짐이 보였었는데 이게 목 감기가 한꺼번에 같이 오고 금요일 날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완전 이제 뭔가 이제 방전이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사회를 봤는데 진짜 아무도 안 계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찬송가를 립싱크를 했어요 오늘. 그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상태여서 오늘 이렇게 오기 전까지 하나님 사부 예배 때는 좀 말씀 전할 수 있게 그때만이라도 좀 목소리 좀 좋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 이제 제목을 이제 수련의 그 이후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잘 갔다 왔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고 그것을 좀 지속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다니엘도 우리 요셉도 이제 수련회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니엘 청년부는 출발하는 날이 그냥 은혜 그 자체였죠. 태풍이 오는 날에 이제 수련을 하겠다고 버스를 타고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단지 그 빠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 태풍이 오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대체를 하고 또 강상 목사님 통해서 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랑 교제하는 다니엘 친구들이 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요셉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신 그 수련의 피드백 용지들을 일일이 다 한 장씩 다 읽어보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지난 4년 동안 참 공동체가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버티고 기도하고 막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감사가 가득했던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이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올해 수련회가 아마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그런 수련회일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는 이게 수련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도하고 총괄하는 그런 담당 교육자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교육자로서 이게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누리는 것이 언제였는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수련회 이제 가기 직전까지 제가 많이 지쳐 있었던 때거든요. 우리 요셉 청년부는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들고 수련회에 갔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청년부 사역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련회 2박 3일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열정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강단에서 하면 한 명씩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좀 수련의 그런 여운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은혜 충만한 얼굴들. 그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 수련회를 못 가신 분들은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들에 대한 어떤 간격들, 그게 아직까지는 좀 얼굴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뭐 초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번마다 사실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오면 내가 뭔가 이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영적인 그런 이렇게 막 힘이 막 생긴 것 같고 내가 막 이게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이 삶의 현장으로 딱 나가게 되면 이제 일주일 안으로 다 잊어버리는 우리의 이 저질스러운 어떤 기억력들, 이걸 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조금 더 이렇게 오래 유지한 채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요즘에 이제 제가 뭐 격달로 한 번씩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던지는 이 주제들이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나이 때 고민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그 고민들을 들을 때의 어떤 그 공통점들, 그 공감되는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설교로 좀 이렇게 녹여내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다 고민했던 겁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청년 공동체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수련회를 한 번도 제가 빠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수련회를 갔다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며칠이 안 돼서 수련회 가기 전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절망들을 계속 반복해서 뭐 경험을 했지만 수련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제가 항상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의 고민이자 그리고 우리 모두의 고민인 이것을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수련회 못 갔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수련회 그 이후라는 이 제목이 메인 타이틀이지만 부제가 있어요. 부제는 뭐냐면 은혜 안에 항상 머무는 법,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추며 살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수련의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풀어야 할,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해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에 등장하는 수련회예요. 수련회.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쑥다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나 아니면 아수르로 이게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대부분 청년들이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막 핍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특별히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곱씹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과학과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편리해지고 편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이 종교성이요 떨어집니다. 굳이 내가 신에게 어떤 그 절대 주권을 가진 그 신에게 기대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충족해 주는데 뭐 하나님이 왜 필요해?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대체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것인가? 이 고민과 함께 비로소 이제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그제서야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 겸 학자인 사람이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보니까요, 왜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가?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되고 이 성벽 건축이 완공이 된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을 이제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으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백성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고,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요, 그 뜻을 해석하여 주면서 그 모세 율법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깨닫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사실 에스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신의 영감으로 사람을 도구로 해서 기록하셨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장 학자 에스라와 백성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애통하는, 그죠? 우는 은혜가 임했어요. 이거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은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다, 울음을 터뜨린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 반응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죄에 대한 그 반응으로 첫 번째는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나게 되고 한없이 더러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거짓없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 요셉 청년부 지체들 제가 설명드렸죠. 수술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치과에 가기 싫어요. 그렇죠? 그 치과 조명 아래에 눕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입 안에 있는 이걸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를 치료하려면요 그 빛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어디가 문제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안에 내 스스로가 내 안에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들어가게 되면 다 보이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죄가 보이잖아요.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요셉 청년부 지체들에게 이 수련회가 우리 모두에게 다니엘 공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신뢰합니다. 우리 특별히 요셉 청년부 지체들에게 이번 수련회가 은혜를 경험한 수련회라고 확신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죄에 대한 고백, 이 회개하는 이 모습들을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가 먹는 것을 나누어 줄 만큼 즐거워했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니까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크게 즐거워하는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아시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건을 통용하여 쓰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힘을 썼고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어떻게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가, 나는 어떤 변화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깨달은 게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삶은 수련회 가기 전과 똑같다, 그러면 그거 은혜 받은 게 아니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거는요 그냥 감정적인 동요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뭔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이 부분에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그리고 수련회 갔다 돌아와서 아니면 평소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변함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분명히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좀 어색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입은 은혜는요 은혜 이꼴 이 구원이라는 것과 딱 맞닿아 있어요. 은혜는 구원이다 라고 해도 뭐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이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단순하게 데리고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그 가운데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질서인 세계에서 은혜와 생명의 질서의 세계로 우리를 바꾸어 놓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요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들은요 죄를 짓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 이후에 어떠한 가치도 어떠한 의미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승리케 할 것이고 그리고 복되게 할 것이고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바꾸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포교회라는 곳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계십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은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수련회에서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체감할 정도로 이 은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무게감 있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요 사망과 죄와 사망이 이 질서인 이 세계에서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가치와 명예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발버둥 치면서 살 수는 있겠죠. 이 세상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라는 어떤 상대적인 그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끝을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허망할 뿐입니다. 절망뿐이에요. 성경에서 죄의 삭시,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벌받아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다 소멸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아무런 보람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그럼 우리의 가치의 존재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떤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은혜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공짜, 용서, 무조건 용서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 근데 은혜라는 것이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영광과 찬송과 명예와 감사의 자리로, 그 떠미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왔다. 우리를 이렇게 옮겨왔다. 우리의 노력 그 이상으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얻어낼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찬송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내미셨다.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은혜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 노력, 은혜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 발버둥,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조금이라도 틈을 주고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우리예요. 옛사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진심으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본성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변하여서, 과거에는 이 세상의 그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 서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내가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나 다 이런 지위를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변화된 이런 존재로서 너희가 변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증시켜 주는데,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았다라면 이게 좀 이렇게 쭉 유지하고 싶은 생각은 이게 안 드세요,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을 유지하고, 그리고 항상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그 연습, 이거 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훈련과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 5가지로 정리하고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를 점검하는 거예요. 수련회의 은혜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의 은혜가 감정적 동요인지 아니면 진짜 은혜인지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변화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 안에 수련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그 순간순간
점검해야 해요. 안 그러면요, 목사님 저 이번 수련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살래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 되어버려요. 할 수 있으면 나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좀 기록하여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삶의 루틴, 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수련회를 갔다 왔다 해도 그 이후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해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비록 우리가 죄의 유혹에 대해서 넘어졌다라고 해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오늘 처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죄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크신 일을 우리가 변함없이 나는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다 잊어버렸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비록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아세요? 회개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갈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 행위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행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루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러한 불순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연습,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오래 예수를 믿었냐, 아니면 내가 초신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 그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증거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들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은 어디에와 직결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와 딱 직결돼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경험한 모든 우리 감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굳이 막 나누지 않아도 기쁜 감정들, 뭐 슬픈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 그 다음에 뭐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난, 고통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감정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한 주를 버티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은혜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은혜 안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청년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서로의 신앙과 그 삶을 나누면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게 그 삶의 그 무게를 버텨낸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이 모든 지체들을 함께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각자 다 속해져 있는 그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만약에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소그룹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는 자신 있게 저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떵떵거리며 다니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은혜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세요. 하반기 양육이 열렸어요. 특별하게 코멘트 하지 않아도 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양육 훈련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우리 요셉 샘지기들은 9월 2일부터 이러한 목적, 이게 어떤 목적이냐, 수련회 때 경험한 우리 그 은혜를 일상의 삶과 우리가 연결하자, 그 안에 좀 머무르자, 뭐 잊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일상의 성화라는 그 조그마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로 북쉐어링을 우리 샘지기들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 행위가 이제 필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하시겠지, 날 저주하시겠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신앙 행위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반응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변화하려고 애를 쓰는 그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 행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고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을 안에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행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끊임없이 거룩한 그 신앙인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양육 훈련에 참석하여서 노력하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청년부 활동을 하시는, 공동체를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청년부 임원이나 리더 1년 이상은 꼭 한번 헌신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섬김의 자리를 경험해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섬겨봐야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셨는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로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섬기는 자리이자 헌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지가 않는 속에, 내 마음과 같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내가 정말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없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해야지 품을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리더 사역의 모든 해답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를 잘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자리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이 섬김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부담이, 먼저 이렇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다 경험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강압적인 어떤 헌신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지시 때문에 겁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내가 리더로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해본 적이 있고, 어떨 때는 뭐 회장으로서 임원으로 섬기면서 정말 공동체를 섬김으로써 주는 그 기쁨들 막 누렸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섬김의 자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다니엘에서 임원하고 뭐 샘지기하고 뭐 팀장 있으십니까? 뭐 팀장들, 우리 요셉도 뭐 임원, 뭐 샘지기, 팀장, 각자 영역 가운데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시간을 헌신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막 헌신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딱 포커스를 딱 그 사역에 딱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헌신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약간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이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이 감정 노동이라고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진짜 감정 노동 같거든요. 이게 세먼들의 막 알잖아요, 여러분. 좋은 얘기 많이 하는 세먼들보다 좀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먼들 정말 많잖아요.
임원들에게도 막 너희 정말 수고한다,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격려보다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저건 왜 저렇게 했니, 이렇게 막 불평분반을 쏟아내는 그런 시대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좋지 못한 감정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마음 속에서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처리를 해야 되는 이 감정 노동, 그것이 헌신하는 자리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에 그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록 힘들지만, 비록 뭔가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일이지만, 그 현장 가운데 그 섬김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경험을 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마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음을 알고 깨닫는 순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저절로 생긴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이런 뭐 말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게 셰익스피어도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참 감동이 되었던 문구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가 공짜인 것은 베푸는 자가 모든 대가를 다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가는 다니엘 요셉 청년 공동체 모든 지체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좀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바라옵기는 이제 내년 뭐 2월, 3월 이제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이 여름 수련회 때 이 은혜와 이 감격, 이것을 좀 그때까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로 애를 쓰고 훈련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어떤 그 크기들을 항상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사랑하는 다니엘 요셉 청년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